신명기는 우리 성도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훈련이 끝나고 나서 1세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40년 광야길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르단, 지금으로 요르단 그 모압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을 앞으로 보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리고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동안 1세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로 있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노예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문화에서 새벽 문화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해가 뜨게 되면 만나가 녹아버리는, 멜트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 문화로서 일하고 밤 되면 춤추고 놀고 밤늦게까지 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다시 일하고, 이러한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께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듯이 새벽에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만나를 따먹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새벽 체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밤 문화는 세상 문화인 것이고 새벽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 백성화 만들어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후에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성막을 중앙에 두고, 그리고 12지파가 사방에서 세 지파씩 포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행군도에 보면 항상 모두 다가 성전이 보이도록 하는 위치에다가 자기들의 이 천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자기들이 있는 그 장소에 그냥 살고,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자기들은 모두 다 텐트를 접고 그리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장 기초적이고 베이식인 그러한 훈련,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40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해서 모압 광야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들이 있었고 무려 30개 이상의 도시에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칠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나 함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결코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튼튼하게 성을 쌓고 있었고, 그리고 무기와 군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행군만 했지 이 사람들 훈련받은 것도 없고 무기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토성을 쌓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 칠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죽어서 영원만 가는 그러한 천국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현재 죄가 우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정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교회 와서 위로나 받고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을 정복해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나안 땅을 마주보며 가나안 7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첨단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드우러노미,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율법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너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가나안 7족들이 무장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놓는 일인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적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오직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강력한 신명기의 말씀이 필요한지에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 양쪽에 날이 있는 칼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골마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죄 같은 걸 도려내버리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 다시 정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축복된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에 나가든지 그리고 사업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막 재바르고 이렇지도 않아요. 보면 기술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하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수편의 아라바 광야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니 40째 해 11달째 그날 첫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해서 요단 건너편에 모두 다 포진했습니다. 이제부터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남쪽으로 바로 진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해서 제일 밑에 남단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으면 10하루 만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 만에 들어가냐면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40년 만. 어떻게 11일 만에 갈 것을 40년이라는 엄청난 이란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두령들을 골라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했지만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두 다는 자기들이 죽었다,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장관을 하나 세워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희로 다시 되자 그랬던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광야길에 다 죽었습니다. 이걸 민수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40일 정탐했는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출애굽했던 아이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수가 웅장하게 갈라지는 것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던 이란 애국 군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런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영도할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될 때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가나안 7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안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7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가장 강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왕이 뭐냐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예레드리의 아스도롯을 거주하는 바산 왕을 쳐 죽인 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멸망의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강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쳐 죽였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내가 차지할 땅이 안 보여요. 내가 저기서 어떻게 살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고 죄와 씨름하고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 차지할 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게 되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의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땅이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뭐냐면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강의했던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기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정복해야 된다. 너희가 만약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면 너희들 자체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에 따라가 버린다. 아무리 시행착오가 있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라.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로 가버렸습니다. 농사 잘 짓고 기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기 몸에 붙여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고 했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했는 것은 한순간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멸망시켜요. 그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회개하기 원했지만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 중에서도 누가 좋지 않은 직업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고 미신을 믿는다든지 음란을 행했다든지
마약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쉬거리고 숨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호해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을 차지하라 명령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의 큰 강 유브레드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져 버립니다. 약속을 잘 안 지켜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처지를 보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40년 동안 집도 땅도 없이 그냥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위대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부유하고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형편적으로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뿌려놨던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따먹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영적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하지 못한 것을 포기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씀 뜻이 뭐냐면은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만들어 주세요. 몇 년 전에 경제지 포춘 매거진에 CBS 파머시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CBS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관계 사업체로 현재 9,967개의 체인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액이 2,267억 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4년도에 회사 이름을 CBS 케어 마크에서 CBS 헬스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로 바꾸면서 2014년 10월 1일부로 그 당시 CBS 파마시 7,900개 매장에 담배 종류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던 그런 이유가 CBS 헬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건강에 좋지 못한 담배를 판다는 것은 자기들 회사 이미지와 상반된다고 믿기에 막대한 수입의 근원을 잘라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난다고 해서 수입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체 매상의 그의 7.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약 혜택 관계 서비스는 오히려 11.9%가 상승했고 BBM 관계 사업에서 11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새로 따내었습니다. 회사의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건강을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본질을 위해서,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기할 때에 더 큰 것을 얻게 된 참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논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스탠리 템이라는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0년도 후반에 부도를 맞아서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장성했고 교회에서 집사까지 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가 파산하고 나서 회개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교회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녔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고 돈이 나의 주인이었었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나가면서 10의 1조 드리지 않았고 헌물도 드리지 않았고 성경만 한번 낸 적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만 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얼마 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약속대로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반대했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미쳤다는 회사의 사원들과 친구들도 너 그래 사업 못한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냐. 이랬을 때 스탠리 템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시 돈의 탐욕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고 마침내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일도 본질을 위해서 포기할 때 더 큰 수확을 거두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놀랍도록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게 하셨는지 70명이 들어왔던 애굽 땅에서 수백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은 훌륭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생기는 것이요. 우리들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보석 같은 자녀를 만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배나 많게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 사관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안수집사 사관학교에 들어오는 우리 집사님들이 6명인데 그 중에 4명이 우리 교회에 청년으로 왔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교회에서 목자로서 이제는 안수집사로 피택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수집사 사관학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청년으로 왔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배하신 놀랍고도 크신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굴 진짜 사랑하냐 하면은 교회를 사랑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진리로서 무장시키십니다. 진리로서 무장을 먼저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무장되게 될 때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게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라 생각되고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아니면 큐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추하고 더러운 장소 가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놀라운 사람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